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 방송의 발전을 위해서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하냐면 뭐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고 싶은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힘들게 살다가 이렇게 잘 극복했다 하고 그야말로 간증이죠. 그죠? 그런 간증은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되는데 동참해달라 뭐 이런 것도 유튜브 올려서 같이 홍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주변에 본인 여러분 중이나 아니면 누가 주변에 방송 촬영 유튜브 올리기 원하는 것을 소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범적인 목회자가 있거나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이 있거나 그러면 그분을 홍보해 주는 거 발굴해 보세요. 아주 정말 본받을 만한 신앙인, 본받을 만한 목회자, 통직자 이런 분들 발굴해서 오게 해가지고 방송 촬영하고 업로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쁘게 말하면 비지부조지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마다 없는 게 없어요. 없는 데가 우리 그 임명철 목사님이 교회 회복 운동을 하는데 한국 교회 회복 운동을 하는데 회복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회복시키자는 얘기잖아요. 개인적인 신앙인이 병든 사람이 있고 특히 목회자가 병든 경우가 있어요. 교회가 전체적으로 병든 경우가 있는데 병든 신앙인이 여러 사람 모이다 보면 교회가 병들어.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담임 목사가 건강하면 다른 교회들도 건강해지는데 담임 목사가 병든 사람은 다 병들어. 해피바이러스를 퍼뜨려야 되는데 어해피바이러스를 퍼뜨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들의 신음소리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성취하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교회, 어떤 담임 목사, 어떤 목사님, 어떤 성직자를 변화시키기 위한 내용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런 걸로 방송으로 내보내면서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교회가 모두가 되도록 제가 이제 그저께 주일날은요 2인자에 대한 설교했어요. 2인자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 누가 2인자예요? 아론이 2인자죠. 형인데도 그래? 형인데도 2인자가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1인자 모세 동생인데도 거기에 무릎 꿇고 복종하지 않으면 정말 모범적인 2인자가 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봐라. 신부름 간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에셀. 모르는 사람이 많아. 교회는 30년 50년 다녀서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아브라함의 종 중에 엘리에셀을 왕복 1300km를 갔다 오게 하면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오게 했어요.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한 그 엘리에셀은 2인자로서 굉장히 존경만을 본다. 2인자의 의미를 쉽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2인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2인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면 김종필, 박정희 밑에서 2인자 노릇을 했어요. 그죠? 그분도 2인자가 되고 싶었으나 천운이 안 따라서 못했죠. 2인자로 살다가도 2인자가 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2인자가 못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전두환한테는 장세동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전두환의 친구 노태우 씨가 2인자였다가 1인자가 됐죠. 대통령. 근데 전두환의 부하 중에 장세동이라고 있었어. 아주 똑똑하고 충성스러운 부하인데 전두환이 많은 죄를 져가지고 전두환의 죄를 다 뒤집어치고 몇 년 동안 감옥을 갔다 왔어.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사람들은 그놈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 왔어. 아이 죽일 놈. 그럴 텐데 장세동은 감옥을 만기 추수한 다음에 갔다 와서 뭐라냐면 전도나 나타나가지고 형님 덕분에 휴가 잘 갔다 왔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감옥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환이 어떻게 해? 이야 넌 내 훌륭한 내 오른팔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빚을 다 봐주고 조용히 행복의 삶도 다 챙겨주고. 그래서 이제 그 전두환과 이명박의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전두환은 그 2인자 부하들을 굉장히 챙겨줬어요. 그렇죠? 많이 챙겼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장국 잘 살다 갔어요. 그죠? 근데 이명박은 뭐냐면 부하들 별로 안 챙겨줬어. 부하가 배신해가지고 결국은 감옥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의 지혜를 뭘 배워야 돼요? 내가 1인자라면 내가 바로 밑에 2인자를 잘 챙겨줘야 돼. 그죠? 내가 2인자라면 완전 모승이 돼서 1인자를 왕으로 모셔야 내가 순종, 복종, 충성해야 내 행복이 보장되고. 여러분 이제 창세기 24장을 잘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얼마나 2인자로서 충성스럽게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삭의 친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충성하는지. 너무너무 아름다운 종의 순종, 복종, 충성의 위대한 모델로서 엘리에셀이라는 인물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삶이다. 아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길어서 죄송한데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한국 교회 회복 운동을 위해서 이제 신앙인들마다 병든 사람이 있고 목회자들마다 병든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례를 여러분에게 알려줌으로써 한 젊은 신앙인이 성숙하고 한 병든 목회자가 변화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병든 목회자를 치유하자는 제목으로 한 5분 정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실명을 밝히는 게 좋지 않지. 안 좋죠. 실명을 안 밝히고 예명을 쓰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름에 락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남자 청년 30대 중반의 청년이 있는데 이 청년이 약 2년 전에 한 여자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 목사는 이름에 희자가 들어가요. 희 목사님을 만났는데 카톡으로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사진을 보면 상당히 미인이고 옷 이 패션도 상당히 기부인 같은 그런 여자 목사님이라 한번 뵙고 싶어서 대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희라는 여자 목사님이 친해지니까 내가 굉장히 물질적으로 힘들다. 선교 후원금을 해달라. 그래서 한 1년 동안 10몇 번을 만나다 보니까 선교 헌금으로 한 100만 원 정도를 이 청년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선교 후원금으로 10몇 번에 걸쳐서 100만 원의 헌금을 했는데 또 청년은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잖아. 그럼 이분이 목사로서 어디 가서 찬양 가수 활동하는지 어디 가서 설교하는지 자기 교회는 단독교회는 없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나를 좀 불러주세요 했는데 이 여자 목사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너를 그런 자리에 초청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청년이 이제 의심이 되는 거죠. 이 희 목사님이 정말로 진짜 목사가 맞나? 그러면서 만남이 뜸해지고 전화상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한테 100만 원 넘는 돈을 후원금으로 드렸는데 목사님이 목사로서 나한테 보여준 게 뭐가 있냐. 대화하면서 그냥 뭔가 좋은 말씀 몇 마디 하고 친해진 거 외에는 그 외에는 목사님이 나한테 후원금 받으면서 목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게 없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목사님도 이 청년을 꾸중하고 갈등 다툼이 계속 몇 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이 그 희 목사님의 행동을 보니까 희 목사님이 자신을 신격화시키는 발언을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누구 이름을 밝히지 않겠어요. 누구 이름을 밝히지 않겠는데 화장실이 급한데 어떤 평신도가 먼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강사니까 내가 먼저 들어갈게요. 새치기에서 들어가더래요. 어떤 여자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종의 계급주의고 권위의식인데 우리 이 목회자들은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속상했다 그런 말이 저한테 들렸어요. 어쨌든 이제 이 히라는 목사님은 청년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목회자가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청년은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년이 좀 만나는 사람마다 좀 성토했죠. 아, 이런 목사를 만나는데 이런 피해 당했다. 근데 오히려 그 사람은 그 히라는 목사님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와 충격을 받고 억울하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목사로서의 진실한 삶을 사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돈과 물질을 받는 것에만 적극적이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은 성도들에게 실망을 줬고 이 청년은 아직도 뭔가 속았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희 목사는 사회생활과 더불어 노동의 대가, 물가의 개념, 인성교육을 받았는지가 의심이 되는 사람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 중에, 상담 중에 행함 없이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믿는 위험한 신앙관을 가진 여자 목사님이라고 이 청년은 성토하고 있습니다. 대화 중에도 좀 이렇게 이 청년이 말을 하는데 중간에 말을 짱으로 끼어들고 대화하기가 좀 불편한 사람이었다. 우리 특히 목사님들은 성도가 와서 상담하면 끝까지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1시간을 이렇게 상담한다면 한 50분 정도는 충분히 들어주고 10분 정도 답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10분 얘기했는데 그거 뭔지 알아. 그럼 다 알아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야. 답은 내가 줬어. 그냥 가도 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 이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않고 깨름직하고 상담을 하긴 했는데 안 한 것 같고 또 목사님은 권위의식이 있다 이렇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 대화의 방법을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옷을 아주 기브이 스타일로 아름답게 입고 또 화장도 예쁘게 하면서 찬양 가수로 활동하는 이 목사님이 찬양 가수 활동도 보여주지 않고 설교하는 행동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으면서 후원금 100만 원을 받아갔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배신감으로 이 청년은 지금도 많이 속상해하고 있고 한 번은 그 목사님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살다 보면 성직자한테 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직자도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미성숙한 인간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이제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어쨌든 그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면 미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워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분이 성숙한 신앙, 성숙한 목회자 그리고 목양일념으로 오직 성직자로서의 진실한 목회자로서 그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충성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목사님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 목사가 이런 문제 있다고 만난 사람보다 성토하는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뭐 김집사, 김장로, 최장로 막 그 안 좋은 면을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들어줄 때는 아이 그래 뭐 그런 사람 그럴 수 있지 뭐 아이 뭐 그냥 당신이 조심하고 피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김집사, 최장로, 김장로 나쁘다고 막 말하는 사람이 내 앞에서는 딴 사람 욕을 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그 사람이 또 내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신랑하고 그런 사람은 되도록이면 대화를 피하는 게 좋죠. 대화를 피하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요나 아시죠? 요나. 자, 오른손 손가락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오른손. 요 나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 그쵸? 요 나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앙인이 요 나가 문제입니다 하고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서 회개하며 살아가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함께 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